8명의 궁녀가 전단정에서 물을 퍼올리는 것 자체가 다름 아닌 활정도 수행을 하겠다는 뜻이죠. 정진필경성벌 정견으로 수행하고 수행 정진필경성벌 성벌 정사유로 수행하고 수행 정진필경성벌. 이 세종께서 소원 왕후의 죽음을 훈민정음의 보국과 확산에 절묘하게 활용하신 그 첫 번째 사례가 석보상절입니다. 란대지 백낙천지 사라스 대왕이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이 세상 일들이 다 무상하더라. 하려면 학사들이 그 부르는 거 있죠, 그죠? 선대 뭡니까? 당한선 당나라 한나라의 서적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근데 장노서면 장자 노자의 서적이며 한류 문집 옛날부터 했던 그 많은 문집들. 그다음에 뭡니까? 이두집은 두보. 그다음에 뭐 이배 이런 것들이죠. 백낙천집. 이러한 것들이 어떤 그 인간사에 남긴 발자취들 자체가 왕이 생각해 그 허망한 일들이더라는 거죠. 속세의 어떤 그 내가 그걸 꿈꿨던 들이. 그래서 내가 이제 출가를 한다. 그래서 출가를 한다고 했더니 408명의 부인들이 쫙 나와서 이제 왕을 이제 배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서 400개의 제후의 제후들이 다 나와서 왕이 가는 걸 송별을 합니다. 그랬더니 돛 닦으러 뭡니까? 법마라국을 간다 하니까 평상시에는 막 왕이 다 알랑거리던 408명의 부인 중에 아무도 간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법마라국이 얼마나 먼지 다 그냥 안 가는 거지. 그래서 400개의 제후들 역시도 하나도 붙잡지 않고 속으로는 잘 가길 바라면서 병과를 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라스 대왕이 이별을 하고 이제 떠나 나오는데 뭐냐 하면은 눈물이 납니다. 이 세상에. 그랬더니 그 중에 400명의 부인 중에 한 명의 부인이 408명 중에 한 명이 나와서 한 얘기가 바로 원앙 부인입니다. 두 분이 금슬이 너무 좋기 때문에 원앙입니다. 원앙세 아시죠? 원앙 부인이고 나중에 이분이 왕생계를 부를 때는 원왕 부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이 설법 자체가 안락국 태자 아까 이제 우리 강강을 해주시는 교수 작가님 말대로 경이라고 정식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우리 불가에서는 안락국 태자경이라고 부르고 원왕 부인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었을 때는 원왕 부인 왕생 인연경이라 합니다. 그래서 왕생계를 부를 때 원왕생가를 부릅니다. 그래서 또 따로 하고 사르스 대왕의 주안점을 두면 사르스 대왕경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근데 여기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자연장자의 집에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때부터 이 이야기가 다 갈라집니다. 그 앞부분은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는데 원왕 부인이 나오더니까 한 얘기가 대왕님이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물었더니 대왕님이 한 얘기가 내가 출가를 해서 무상도를 구하는 것은 좋지만 아직도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정이 남아있어서 내가 이래 웁니다.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까 원왕 부인이가 하는 말씀이가 대왕님요, 대왕님이 가는 길에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부인은 가는가 했더니 내가 대왕님하고 첫 초례를 치르고 부부간에 예를 초할 때 그때 일을 떠올린다면 내가 어찌 대왕님들을 안 따르리까 이렇게 합니다. 가리게라 대왕님 따라서 갈랍니다. 대왕님 비력을 따져 나갈 때 옛나가래 당시기인가 내가 만나 부부의 가연을 맺을 적에 100일 같은 차이려는 허공 중천에다 띄워놓고 인물 병풍 둘러나 놓고 모가지 길다 황새경에 청죽 청소를 꽂아나 놓고 정실 홍실을 늘려나 놓고 안탁 수탁을 마주 놓고 용떡은 눌려나 놓고 앵무잔에다가 술을 부어 일배 우일배로 백년 가야그를 맺을 적에 당신이 웃으면 나도 웃고 당신이 울면 나도 울고
당신이 굶으면 나도 굶지. 이 세상에 오는 날은 제가 까기 왔지만은 가는 날은 한날 한시에 가리라고 맹서를 했는데 오늘 당신이 돌을 찾아 엄마라 구곡을 가는데 나도야 우상도를 찾아서 범마라 구구로 갈랍니다. 범마라 구기가 멀다고 해도 하늘 아래에 입장께서 이미 가는 거기 길이 다시 받길도 두렵잖고 호환도 두렵잖고 백벽금도 두렵잖네. 인간은 곳에 내가 갈 때 바늘이 갈면은 실이 가고 젓가락 갈면은 숟가락 가 저고리 지으면 섭이 따르고 치마를 지으면 말기가 있고 신발을 지으면 총기가 있지. 인간은 곳에 내가 어디 안 갈까요? 가봅시다가 엄마라 구구로 가봅시다가 이래가지고 그거 하면은 사라수 대왕이 간다고 하니까 나머지 부인들은 하나도 안 따라 나섰는데 원앙 부인이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뭐냐면은 차이를 쳐놓고 백일같이 쳐놓고 인물 병풍을 둘러놓고 병풍 둘러놓고 상위에다가 모가지길도 황새병이라 모가지가 길면 황새목이기니까 황새병에다가 청솔가지와 청죽을 꽂아놓고 청실홍실을 내려놓고 암탉 수탉을 맞아놓고 결혼식장에다가 요즘에는 아는 용떡 아시죠? 결혼식 할 때 옛날에도 용떡을 만들어서 파트를 꽂아놓습니다. 용떡을 해놓고 그래 나서 뭡니까? 요새는 이제 뭐 고지 바가지에다 이렇게 돌리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러니까는 원앙의 어떤 그 두부가 잘 사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 잔에다가 술을 해가지고 일배 우일배 주고 받거니 하고 천상에다 제배를 할 때 우리 맹세를 했다 이거지. 당신이 뭐냐면은 가는 길에 내가 함께 갈 것이고 당신이 먹으면 먹고 굶으면 굶고 내가 함께 할 이런 맹세를 했는데 오늘 범마라국이 아무리 멀어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사라세상이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 두 부부가 이제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사라서 대왕님이 길을 간다. 범마라국을 찾아 나갈 때 꽃은 피어 화산이 되고 잎은 피어 그 정산인데 천하명산 우리네 고른 산소 풍경 화려하니 금수강산 분명한데 놀기 좋고 살기가 좋아. 경암절벽 높은 곳에는 오색채군이 섞여나 있고 이걸 모르는 소리를 저걸 모르는 우당당당 왠가 꽃이가 다 피었네. 왠가 꽃이가 다 피었네. 이 강산 저 강산 붉게 물드는 창꽃 개꽃도 보기가 좋고 올라가네 봉선하는 내 서름에 툭 터지고 소리 없는 장닭은 맨드라미 꽃으로 피어나 있고 부부가에는 황초가요 나날이 피어서 일일화이 만사제일은 덕도하여 저비인 중생은 적중하라. 보예만 당은 목단하고다 일편단심은 해봐라. 이게 아침에 깨웠다 나갈 거다 연지 꼰지는 이 꽃이고 보부상거는 페랭이 꽃에 울담 지킴인 호박꽃아 달빛을 희롱 다 바꿔지요 고향 지킴인 살구꽃에
영왕터 땅을 돌았을 때 연당 안에는 노생연하 수십만 타 수견하여 땅에 피었다 토련하여 일수 다세드는 수국하라 석가열에는 불도하여 하극극제는 개수하여 양반의 꽃은 금등하고 무병장수는 무관잡고 피고 또 피어서 무궁화 꽃이가 족을 지고 있고 저고 만발한 것 천하 강산을 떠나갈 때 농부님네 농부가 소리가 족을 지고 얼얼얼얼 상사디야 얼얼얼얼 상사디야 옆에 사람은 듣기가 좋고 언데 사람은 보기나 좋게 얼얼얼얼 상사가 상사로구나 아이들이 뛰는 모습에 희희낙낙이 종을 지고 궁정에 아이기 제 아무리가 좋다고 해도 아이들 민중들의 웃음소리에 비할 송가 얼얼얼얼 상사디야 그래가지고 놨으니까 그래 이제 부처님 아따 저 뭡니까 법마라국에 있는 꽃들은 불교 경전의 꽃들이고 오늘 천하에가 거리에 나갔더니까 민중의 꽃들이 다 이렇게 피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골 안이 좋다고 해도 내가 갇혀 살다 보니까 바깥에 이런 조골이 세월이 있는지 미처 몰랐네. 그래가지고 합니다. 뒤에 가사가 더 긴데 소리 너무 오래 하면 지겨울 것 같아요. 내가 그만 합니다. 뭐냐면은 발걸음은 사뿐사뿐, 바람은 솔솔 불고, 꽃은 뭡니까 하늘하늘, 가랑잎은 한들한들. 그렇게 그 소리가 더 여기까지 됩니다. 그래 가다 보니까 한참 가는데 농부들이면 새참을 먹고 나가지고 앉아가지고 소리를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 같이 봅시다. 이장단 이춤에 소리야 춤이가 없다면 썩은 집단 아무 토막도 없게 춤을 춘다니 놀다가 노란 독채는 내가 담당할 채니 1배 1배 5일배로 많이 드시고 가세요. 복상꽃 살구꽃밭에 벌간 나비가 끼고 처녀 총각 문전 앞에는 중신 애비만 낀다네. 봄철인지 갈철인지 나는 정녕 몰랐는데 뒷동산 할미꽃이가 봄철을 알리네. 논두렁 밭드렁 후에는 참새미 퐁퐁 솟이고 열애 7, 8세 소녀의 가슴엔 정열이 활활 돈다네. 우리 집 영감님은 잘났든지 못났든지 1년 12달을 신혼밤이랍니다. 매도 한철 국화도 한철 시절이가 있는데 오늘이 이 좋은 시절을 허시 보내지 맙시다. 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잘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어쨌든 간에 이게 원래는 요새는 뭡니까 말을 잘못하면 안 되지만은 나라에서 뭐를 문화재라는 걸 자꾸 만들다 보니 이름을 붙여서 그러는데 제가 이거 하면 정선아리랑이 아니고 원래는 그냥 아라리라 그랬어. 그래서 이 동네는 이거 부르고 저 동네는 저거 부르는데 요새 문화재인가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만 부르면 다 정선아라리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근데 동네마다 다 따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인데 그래서 농부들이 밭에 앉아가지고 밥 먹다 이렇게 놀더라는 거죠. 근데 저 건네 보니까 뭡니까? 큰 누각이 있는데 뭡니까? 거기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오고
버드나무에 깨꼬리가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양유가 소리가 한번 들려온다. 우리 양유가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상 청하겠습니다. 양유상에 앉은 꾀꼬리 제비만여 이겨우린다. 애후절사 더덤 써간고서 아요 것이 내 사랑. 양유청청 늘어 진가지 꾀꼴새가 아름답다. 애후절사 더덤 써간고서 아요 것이 내 사랑.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저기 정자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사라스 대왕과 원앙 부인이 길을 떡 보니까 내가 살아온 세월이 허망하고 오늘 출가를 하기를 잘했네 싶어가지고 뭡니까? 모든 것을 버립니다. 버리리라 버리리라 칠저 골룡 포덕 내어는 싫어 나는 싫어거라 옥대 허리띠도 나는 싫어 싫어거시기로 나는 싫어 구류 멸류관도 나는 싫어 싫어거시기로 나는 싫어 높이에 가죽신도 나는 싫어 나는 싫어 원앙부인 그 동보소 금봉채도 나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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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싫어 떨잠도 나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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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싫어 뒷꼬지도 나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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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싫어 가채도 나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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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싫어 저거의 원산도 나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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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싫어 부위도 나는 싫어라 공력도 나는 싫어 영화도 나는 싫어라 구름꽃 같은 돌을 찾아 벌마라 구구러 서나가자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7조 뭡니까 골룡포에다가 구류 멸류관 그다음에 옥대 녹피해를 다 벗어버리고 부인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금봉채 금비녀입니다. 그다음에 떨장 꼽는 거 가채 덧머리 올리는 거 그다음에 뒤에 꼽는 뒷꼬치 이런 거 다 버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왕비 같은 경우는 대례 때 12가지 옷을 입는답니다. 층층 입는데 마지막에 입는 게 적의입니다. 그래서 적의도 다 벗어 던지고 돌을 닦으러 가는 것이죠. 근데 가다가 보니까는 이분들이 궁궐에서 기위만 살았다, 그죠? 기위하게만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둘이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았는데 아이고 가다 보니까 아파 죽겠다 이게 이분이 뭐냐면은 승열비구죠. 승열비구가 이제 번말하고 데리고 가고 있고 이분이 뭡니까? 사르스 대왕입니다. 그리고 부인이면 원앙 부인이죠. 원앙 부인이 뭡니까? 다리가 아파가지고 여기 내보내고 있다, 그지? 그러니까 아이구야가 대왕님요 허리가 아파서 못 가겠네 잠깐 쉬었다 갑사이다 아이구 대왕님요 다리가 아파서 못 가겠네 아이고 대왕님요 허벅지 아파서 못 가겠어 잠시 잠깐만 쉬어가서 아이고야 대왕님요 무릎이 아파서 못 가겠네 아이고 대왕님요 고배가
아파서 못 가겠네. 아이고 대왕님요 장단지 아파서 못 가겠네. 아이고 대왕님요 뒤꿈치 아파서 못 가겠네. 아이고 대왕님요 발바닥 굽으러 못 가겠네. 아이고 대왕님요 발가락이 물러서 못 가겠네. 아이고 대왕님요 하룻밤만 쉬어가자고 여기 턱 물러 앉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우리 국어 우리나라 말 그죠? 이 말 자체가 자꾸 사라진다 그죠? 애들이 뭐 이상한 말을 막 만들고 그리고 신체 부위도 자꾸 뭐 세분화해서 못하죠. 그래서 여기 뭡니까? 내가 좀 나도 빼먹었어 좀 전에. 뭐냐면은 허리도 아프고 그 다음에 응신이나 궁대 우리 응신이라 그죠? 응신이도 아파서 못 간다. 그 다음에 무릎하고 허벅지는 다릅니다 그죠? 무릎은 위죠 그죠? 무릎이 아파 못 가겠네. 허벅지 여기 위죠 그죠? 그래 앞벅지 뒷벅지 한다 그죠? 그 허벅지 아파서 못 갔나? 또 발 여기 뭡니까? 여기를 고뱅이라 그래 여기를 종지뼈 있는 곳을 고뱅이가 아파 못 가겠네. 또 발 뒤에 뭡니까? 톡 불어난 데가 있어요. 장단지 아파 못 가겠네. 쭉 내려간 거 종아리 아파서 못 가겠네. 앞에는 뭐 장갱이라 그러지. 장갱이가 아파서 못 가겠네. 그리고 또 신발이 발 뒤꿈치 깨물어서 못 가겠네. 그 다음에 또 발바닥에 굽힌단 말이 있죠. 부풀어 오른다, 굽힌다. 그래. 발바닥에 굽히라 못 가겠네. 그랬더니 또 발가락이 또 아파서 짓물러서 못 가겠네. 그러니까 길에 털썩 문질 앉았다, 이제는. 그러니까, 뭡니까? 사라수 대왕과 승결비구가 처음에는 뭐 가마에를 끼워가지고 태워가지고 가다가 얻고 가다가 놓고 가다가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안 돼.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 부인이가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대왕님요, 내가 당신하고 굳이 번말하고 가서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여기에서 내 몸을 팔아가지고 거기에 보시를 받아서 당신을 드릴 테니 그 돈을 가지고 가서 광유성인에게 공양을 올리고 수행을 하세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뭡니까? 중림국이라는 나라를 지나갈 때 생긴 일입니다. 그래 중림국의 나라에서 여기 와서 이러다 보니까 쭉 보니까 여기 뭐 부잣집이 하나 보인다 그죠? 여기에 끝에. 그래서 그래 여기 부잣집이 딱 보이니까 이 집에 팔리러 가야 되지 뭐 가난한 집에서 종을 사겠어 그죠? 그래가지고 가다 보니까 여기에 딱 가고 그 다음에 이승에는 부귀영화가 있는 곳이 이 세상이다 그죠? 이 세상의 길을 건너가지고 이제 번마라국에 가려니까 이놈 다람쥐도 여기서 뭐 뭘 까먹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시미도 뒤에 있고 그래가지고 둘이서 쭉 이제 이 집으로 갑니다 이 집에. 그래가지고 이 집에 또 가는데 뭐니까 돌려봐야지. 그래 갔더니까 이 집에 죄인을 이제 청했죠. 죄인을 청했더니까 제가 가리나요? 이분이 뭡니까? 자연장자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연장자가 있고 그 집에 종이고 이분은 사라스 대왕이고 원앙 부인이고 승열비구입니다. 그죠? 그래 이 집에 와가지고 흥정을 한다. 그지? 마누라 흥정을 해. 원앙 부인을 자연장자 당신이 사시오. 이러니까 뭐 원앙 부인이 이쁘겠잖아. 나라의 왕비니까. 그래 이 사람이 혹해가지고 산다 그지. 그래가 돈을 얼마나 드려야 되겠어 하니까 이 부인의 몸값이 2,000냥이고 그러는데 이 또 뭐냐면은 소가는 새끼를 가지면 돈을 더 쳐줍니다. 시골에서 그죠. 맞잖아요. 소우전에 가면은 소가 새끼가 들으면 돈을 더 쳐주는데 사람 새끼 뭐 임신했다 돈 더 쳐준다 소리 내가 못 들었는데 하여튼 여기는 뭐냐니까 뭐 원앙 부인이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배 안에 언나가 있으니까 이 언나값을 2,000냥을 더 쳐달래고 4,000냥을 받습니다. 이 집에서. 그때까지 어쨌든 간 이 사람이 원앙 부인의 미모 품위에 혹해가지고 4,000냥 돈구르미를 던지고 이제 샀다. 그죠? 샀더니까 이제 이 집에서 잠을 자야 되죠. 자는데 내일 아침이면 떠나가야 돼. 이 집이. 떠나가는데 뭐냐면은 저녁이 됐는데 차가운 방에 이 사람 재워야 된다. 그죠? 둘이서 행랑방에 자다 보니까 두 내가 노래를 한다. 그죠? 고려가요 중에 만전춘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1절만 부르겠습니다. 얼음의 댄잎 자리를 보안 얼음의 댄잎 자리를 보안
인가 내가 뭘까? 얼어 죽을 망정 정든 밤 더대 세워시라 더대 세워시라 이래 잘 못했다 오늘.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은 얼음 위에 이 집에 냉골이잖아. 다음 집 가는 사람 누가 불러주겠어, 그죠? 행락방 냉골 차가운 방에 있는데 그 얼음 위에 그죠? 댄잎 자리를 깔아 대나무 자리를 깔아서 댄잎파리 자리를 깔아 그죠? 그 뭐니까 닌가 내가 얼어 죽을 망정 좀 추워가 얼어 죽을지 모르지. 그러니까 얼음 위에 댄잎 자리를 깔아 그죠? 보아라 그래. 얼음 위에 댄잎 자리를 보아. 그래서 거듭 이놈은 추운 방에 있지만 임하고 내가 얼어 죽을지라도 날이 얼른 새 다음 날에 원래 추위를 벗어나는데 정든 이 밤이 오래 가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추운데 두 내외가 오늘 밤에 자면 이별을 하지만은 당신하고 내하고 이래 있는 이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갈라지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저는 강원도 살면 강원도 좀 많이 알아요. 예를 많이 들어 서울 문화 내가 잘 모르지만은 서울은 뭐 창구 타령 이런 걸 좀 많이 이제 알고 궁중 정제 같은 거 좀 알 뿐이 나머지 잘 몰라. 그런 와중에 보면은 그래서 요즘 뭐야 저 학자들이 매날이라 이랬는데 매날이가 원래 민알입니다. 민자로 부른다고 민알이야. 그게 민알이라 하고 그다음에 나서 그거를 뭡니까 재밌게 흥겹게 부르니까 넉알이라 합니다. 그걸. 넉달이 좋단 말 알죠? 누가 막 흥겹게 노는 거 넉달이 좋아 이런 말 알죠? 그래서 넉알이는 흥겹게 부르는 건 넉알이고 민자로 온 거 민알이라고 합니다. 이런 와중인데 제가 다음 시간에 오면은 민알이를 부르든지 어떻게 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하는 제가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안락국 태자전이라는 건 많죠. 그것도 경이라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다음에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제 북방불교에서는 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써지지 않았지만 부처님의 사상과 생각을 그대로 오롯이 담아서 부처님 말씀과 똑같이 생각한 걸 이제 경들이죠. 이런 와중에서 한국에만 있는 이 안락국 태자경 이것이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에만 있기 때문에 위경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는가, 가치가 없는가, 경인가 소설인가 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우리 다름이 아니고 오늘 불전문학을 전공하고 계시고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 연구교수이고 숭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강사이신 조은혜 교수님 청하에서 강강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은혜입니다. 오늘은 이제 문헌으로 전해지는 말씀 그리고 이야기에 어떠한 제목이 붙여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땅설법으로 전승되는 안락국 태자경은 앞에서 강강에서 말씀하셨듯이 월인석보에 전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제목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제목이 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조선시대의 소설로 전해지는 안락국 태자전 혹은 안락국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가에서는 이공본풀이라든가 악양국 왕자 노래 뭐 이런 제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늘 이제 하고 있는 안락국 태자경이라고 하는 건 뒤에 경이 붙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안락국 태자경 혹은 안락국경 그리고 불설 안락국 태자경이라고 하는 제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안락국 태자경의 경이라고 하는 것이 붙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안락국 태자 이야기를 연구를 할 때 보통 이제 소설적인 관점에 초점을 둘 때는 이제 안락국 태자전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고요. 다음에 불교에 대한 주제를 담고 이야기를 전개할 때는 안락국 태자경이라고 보통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안락국 태자의 그 서사 구조라든가 그 이야기 자체를 다룰 때는 이제 제목에
특별하게 초점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의미에서 안락국태자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논문을 쓰거나 할 때 사용을 하고는 합니다.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산스크리트의 수트라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한자로 번역을 한 것이죠. 이 수트라라고 하는 것은 뭐 율법이나 교훈, 뭐 계율 등등을 의미하고 불변의 진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열반을 하신 다음에 그 당시에는 구전으로 전해졌던 것을 그 제자들이 문헌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여시아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이렇게 들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이 부처님의 말씀들을 문헌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대에도 부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불설 무슨 경이라고 하는 문헌들이 계속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부처님이 진짜로 말씀하시는 게 맞나? 라고 하면서 이제 의심스럽다 할 때 의경이죠. 그리고 혹은 뭐 위경이라고 하는 말들을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안락국 태자경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제 문헌으로 확인되지도 않고 불경에서도 확인되지 않아서 우리나라 고유의 위경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경이라고 하면 약간 좀 부정적인 인상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불경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장르로서 전승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석가모니의 전생담 그리고 현생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불전의 이야기에 아까 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육도직경 이것도 경이 붙었죠 뒤에. 그래서 본생경이라든가 인연경 등등 경이 붙는 제목들은 다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석가 일대기를 담고 있는 문헌이 이제 석가열의 십지수행기라고 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석가열의 십지수행기도 조선시대에 보면은 석가열의 십지수행경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도 판본이 발견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석가열의 십지수행기도 역시 제목이 이제 없고요. 1지, 2지, 3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석가열의 전생부터 해서 10가지의 그 수행에 대해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 6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우태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선우태자 이야기도 이 안락국 태자경처럼 선우태자전 혹은 선우태자경으로 전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 적성의전이라고 한글 소설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안락국 태자경이 이제 불경처럼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려 시대의 이 석가열의 십지수행기와 같은 이야기를 전승하고 계승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월인석보 안에 석가의 아까도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석가모니의 팔상을 담고 있고 이제 석가모니의 일대기죠. 그리고 석가모니의 말씀, 법화경이라든가 지장경과 같은 경장을 수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석가모니의 일대기들 중에서 그 부모님에 대한 효라든가 극락왕생을 주제로 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담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소설로 전개가 된다라든가 그 다음에 변상도와 같은 그림으로도 수용되고 발전했다라는 그런 점에서 이 위경이라고는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불경처럼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문헌으로 이야기로 사람들한테 향유됐다라는 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땅설법 안락국 태자경을 이제 들으시면서 왜 어떤 의미에서 경이라는 제목이 붙어서 사람들이 전승을 해왔을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와중에서 이제 아침에 날이 샜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떠나가야 된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노래가락 중에 여러분 말의 내구울치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창. 마른 가자네 굽을 치고 이문 날 잡고 아니 놓네 설경은 채를 넘고요 나의 갈 길은 천리로다 전이마 날 잡지 말고 지는 저 해를 잡아매라 송악산 나리는 안개 용수봉에 굳은 비대여 선죽교 맑은 물에 원앙선을 띄워놓고 밤중만 얼색을 쫓아 완월장치 아무튼 오늘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 들으시느라고 노고가 크셨습니다. 제가 좀 상세하게 하다 보니까 진도가 많이 못 나가서 다소 지루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연구하시거나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뭐냐면은 민아리하고 넉아리를 좀 달리 부르고 그 다음에 향가를 부르는 거는 뭐 신라시대 것을 녹화를 안 해놨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처용과 같은 경우에는 무가 뒷거리 내듯이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천수 대비가 같은 경우에는 어청보장단에 얹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맨 어떤 주술, 어떤 기원의 이제 소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이런 데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시고 우리나라 국문학과 불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오늘 또 BTN을 시청해 계신 불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 오늘 또 바쁜 와중에 이 자리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강강 우리 선생님들 또 간창 또 악사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설복 공덕을 여러분들께 회양해서 여러분들 가정마다 안가태평하시고 소망성취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한칠에 또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